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 만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딱 하는데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니, 수술하려다가 환자가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움켜잡고 막 도망가는데 환자 잡아라 그런데 수술실에서 환자를 딱 잡았습니다. 환자를 딱 잡아보니까 막 수술실에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무슨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수술실에 도망 나왔습니까? 맹장 수술이요. 아니 그깟 맹장 수술 그거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도망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을 간호사가 똑같이 했습니다.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의사한테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처음 하는 수술이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처음 하니까 수술하는 의사가 더 겁이 났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초보가 있습니다. 처음 하면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신앙은요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 여러분은 신앙의 초보입니까? 신앙이 좀 성장한 것 같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녔든 초보는 초보예요. 초보가 아닌 거는 아닙니다. 초보의 단계에 있는 신앙생활은요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나님도 좋은 것 같고 세상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상태, 그 모든 것들을 다 초보라고 말합니다. 그 초보 신앙인들이 교회 많으면요, 근데 그 초보 신앙인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요 교회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초보 신앙을 못 버리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다녔던 분이 이제 나이 들어갖고 병 들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제 죽으면은 지옥 갈 게 틀림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죽게 생겼는데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남편이 갔어요. 목사님이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한테 말합니다. 이제 언제, 형제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입을 꾹 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 남자분이 그 병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와 부처와 알라 그 어떤 신도 화나게 만들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는요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고요,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요, 세상 두려운 사람, 한국 사람들 빨간 펜으로 이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 쓰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요, 그 빨간 이름, 빨간 펜으로 내 이름 쓰면 나 죽어, 안 돼. 이건 뭐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문지방도 못 밟아.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에 한국은 F로 돼 있죠? 4자가 없어. 4층이 없어요. 뭐 어떤 데는 있기도 한데 막 4자 네가 눌러 그러잖아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두려운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해. 혹시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인생인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이게 깨달아져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해도 그런가?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 말이 진리였어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주 정도를 한 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 이름이 뭐죠?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4주 동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델이 누구예요? 신앙의 모델, 제가 없으면 한 사람만 세우라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를 세우면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신앙의 모델로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죠. 스데반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데 어느 정도 훌륭하냐? 여러분, 왜 이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세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집사님을 몇 명을 세웠죠? 7명.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7명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처럼 말씀도 잘해. 말씀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기가 막히게 압니다. 말씀만 잘 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봉사라고 세웠잖아요. 봉사도 잘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봉사도 잘해, 말씀도 잘해. 근데 가슴이 뜨거웠어,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열정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 못 이겨.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했어요. 거짓으로 고소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성전을 모독한다. 그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앞에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일어나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공회원들은 누군데? 공회원들은 여러분 대제사장,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대단한 분들, 종교적으로 대단한 분들 그 앞에 놓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1장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성취가 있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죽였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갖고 이를 갈았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님을, 이런 인간은 세상에 살려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끌어내갖고 돌을 던져갖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어요. 그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한 장 제가 그려봤어요. 제가 그렸어요. 잘 그렸죠? 예? 제가 그렸어요. 이 그림은 한 장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그렸으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그림 실력이 뛰어난가? 아니요. 제가 저기 AI한테 네가 한 장 그려봐라. 제가 사도행전 7장을 다 설명을 딱 해갖고 네가 이 내용을 토대로 그림을 한 장 그려라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딱 그렸더라고요. 와. 그래갖고 내가 잘 그리는데 그랬더니 저기 좋다, 내가 기뻐해서 좋대 AI가.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서 계시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한테 돌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한 장 더 그려봐 그랬더니 얘가 돈 내래. 그래서 안 그렸어요. 한 장까지만 그렸어요. 돈 더 내면 또 그림을 그려주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하는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이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여러분, 공회원이 70명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 어디에 보면 71명이다, 어디에 보면 72명이다 말하는데 평균 70명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도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요. 왜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는데 8장 1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사울은 아직 누구를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율법의 정통에서 율법만이 진리이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의 앞잡이네 라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이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이제 하나님이 바톤 터치하게 만드는, 7장하고 8장하고 바톤 터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그 증인들,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둘 만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행전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박해했다 그러죠? 결박했다 그러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죠? 못된 짓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유대교 바리새파 가말리알 문화생 대단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요, 그 순교의 장면을 목격하게 만드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돌 맞아 순교하는데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사람은 신성모독했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충격이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충격을 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직 초보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영향력이요? 거룩한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해, 저 사람은 진짜 거짓이 없어,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여러분, 이래야죠. 이래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야, 저 사람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었다 하면 사기고. 여러분, 아틀란타에 목사님들이, 그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고민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틀란타 가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 거짓말하고 성도들한테 사기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아주 이민사회, 그 한인사회가 아주 그냥 시끄럽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좀 진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제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했다 그랬죠? 누가 먼저 순교했어요? 사도가 먼저 순교했어요? 집사가 먼저 순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래죠? 왜 안 놀래요? 나는 그런 집사가 될 생각이 없어. 여러분 자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목사가 상이 많을 것 같아요? 집사가 상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집사님이 상이 많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분은 상 받기 싫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하늘나라 가면 목사가 상이 많을 것 같아요? 집사가 상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집사님이 상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여러분 사도가 먼저 순교했어요? 집사가 먼저 순교했어요? 집사가 훌륭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순교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했어. 이제 하나님이 다 보셨어.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어떤 박해요? 큰 박해. 그러면 여태까지 박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박해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다가 풀려날 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래 풀려났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래갖고 풀려났는데 예수의 이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죠. 전하니까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전하지 말랬는데 왜 전했어? 이렇게 또 그 인간들이 하니까 그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더 귀하게 여긴다. 목숨 내놓고 전했죠.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핍박보다 훨씬 더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뭐라 그래요? 큰 박해라 그래요. 여기서 큰 박해, 큰은 뭐냐면 메가예요. 메가는 뭐냐면 100만 배.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100만 배,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 그런 엄청난 핍박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누가 했어요 이 일을? 사울.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돼요. 8장은 지금 박해를 하는 사울이에요. 근데 잔멸한다 그래요. 잔멸한다. 그걸 위에 PPT로 다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잔멸한다. 원어로 뭐냐면 리마이 노마이. 리마이 노마이가 뭐냐면요,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갖고 포도원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쑥대밭으로 막 그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를 리마이 노마이라는 거야. 완전히 잔멸하고 그 남녀를 옥에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했어요. 그 핍박이 교인들이,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인을 핍박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이때 핍박을 했을까? 핍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인을 핍박했냐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율법에 갇혀 있는 하나님,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율법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 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기독교인들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다 사랑하신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눈이 멉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다메섹에 들어가 갖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다 그래요. 비늘이 벗어졌다.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도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무슨 비늘이요? 여러분의 경험의 비늘이 벗어져야 돼. 내 생각의 비늘이 벗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 눈에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이걸 벗겨야 돼요. 이거 안 벗기면 예수님이 누군지 안 보여. 성령님이 누군지 안 보여. 안 믿어져. 근데 이게 벗겨지면 믿어져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누가 교회를 핍박해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죠. 안티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합니까? 핍박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해요. 코로나 코비드 시절에 교회 못 나가게 했잖아요. 정부가. 미국은 코비드 시절에 교회 못 나가게 했어요? 나오게 했어요? 나오게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때는 기도하라고. 근데 한국은요, 못 나가게 했어요. 정부가 그냥 대대적으로 막았어.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좋은데 그냥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럼 옆집에서 일러. 경찰이 와갖고 잡아가. 기독교인들이요,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합니다. 여러분 사우디가 갖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이슬람교는요, 기독교를 더 심하게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핍박하는 건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예요. 지금도 뭐 장로교 목사죠. 한국에서는요, 장로교하고 감리교 아니면요, 다른 교파는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니까 미국에 와도 장로교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나만의 착각이라 그래요. 이걸 나만의 착각. 저는 미국에 오니까 장로교는요 목사도 아니야. 미국에서는 대세가 어디예요? 침례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동네에서도 침례교가 제일 오래됐죠. 윗동네에서도 침례교가 오래됐죠. 여러분 침례교 교인은요 3천만 명이야. 3천만 명.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미국에 있는 침례교 교인이 3천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거야. 침례교가 미국엔 대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침례교가 정답이다,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침례교가 대세일까요? 장로교가 대세일까요? 침례교도 대세가 아니고요, 장로교도 대세가 아닙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요 3분의 1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말로 순복음 교회 교인이 대세야. 전 세계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장로교가 대세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침례교가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순절 순복음 교인이 최고로 많아. 몰랐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등장한 신학 용어 가운데 제3성령 물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1성령의 물결은 20세기 초에 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로 퍼진 오순절 성령 운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전통주의자들은 이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기죠?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제2성령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때요 여러분 오순절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개신교회, 심지어 천주교에서까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전통주의자들은 그런 교회하고는 우리는 상종을 안 하겠다고 벽을 쳤어요. 여러분 20세기 말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하고 상관없이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통주의 교회들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과거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했듯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진리이신 하나님이 보여요. 성령의 역사가 믿어져요.
그 성령의 역사가 믿어져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리고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가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평안할 때 꽃을 피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언제 꽃을 피워요? 핍박 속에 꽃을 피웁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큰 박해가 오니까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몇 명쯤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 한번 했더니 몇 명이 예수를 믿어요?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 믿었어요. 한 번 더 설교했더니 몇 명이 예수를 믿어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남자만 8,000명이 돌아왔어요. 120명의 사람들에게 8,000명도 하면 8,120명인가요? 아니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한 3만 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핍박이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성령 받으면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요, 내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러니까 변화산 꼭대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나이다. 왜 그래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기가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땅끝까지 증인 되라 그러는데 우리는 은혜 받아갖고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여러분, 자, 핍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핍박은 유대인들이 했는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핍박의 큰 틀에서 보면 이 마귀가 핍박하는 이것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흩어져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사도들 외에는 이라고 표현해요. 1절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켰어요. 옛날에 공산당이 6.25 때 쳐들어왔을 때 목사님, 장로님들은 교회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피난 가야죠. 피난 가갖고 여러분 뭐 합니까?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피난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가갖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빌립 집사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번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다. 2번 7명의 집사님 가운데 빌립이다. 3번 모르겠다. 예, 여기 나오는 빌립은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거를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 지금 5절에 이 빌립은 누구라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에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을 만나요. 옛날에는 핍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집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전도자 빌립, 전도자.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저기 어디 갔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뭐 하러요?
그리스도를 전하러. 여러분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갔다.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요. 그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서 망해요. 근데 아수르에 망할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요. 많이 데려가요. 그리고 아수르가 점령했던 점령지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데려다 놔요. 그래갖고 혼혈이 됐어. 다 섞였어. 그래서 남유다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본 놈들이 이기길.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 놈이라 그럽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본은 어떻게 돼요? 축구 시합하면 우리는 막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요. 일본 사람들 잘 돼야 돼. 막 그래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일본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생각했어요.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 빌립 집사님은 지금 사마리아한테 갔다. 그 말은 뭐예요? 원수한테 복음 전하러 갔다. 그 얘기예요. 원수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님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에 귀신들이 떠나가요. 병자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그냥 병든 사람을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뭐하고요? 1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큰 박해. 근데 8절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 와, 아니 어디에 큰 박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랬는데 어디에 큰 기쁨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복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뭘 기뻐합니까? 난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빌립 집사님이 했던 그 전도의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는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썼지만 오늘은 누굴 쓰길 원하세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병